축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제 마이크가 잘 나오죠? 조금만 더 높여 주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오케이. 화면도 좀 바꿔 주시고요. 제가 이제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이 밑에 영어 자막이 뜨는데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뒤에서 또 통역도 해주시니까 편리한 대로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 돌아온 것도 기뻐하실 것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주 똑같은 제목 같은데 조금씩 다르죠. 이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장로님 읽어주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의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계속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지지난주하고 제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참으로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정의는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너희가 내가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서 다른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진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내 제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어쩌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자유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맺으면 됩니까? 열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냐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대화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죽기 직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셔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까 하다가 하신 얘기가 뭐냐면 포도나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이야기는 잘 아시니까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나의 제자가 될 거야. 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나의 제자가 될 거야를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따라오지 못하도록 얽어매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는 뭔지 다시 한번 찝고 넘어가면 예수님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는 겁니다. 예수님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같이 못 가잖아요. 우리를 용서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니네 보고 예수님 제자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 해야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의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열매를 맺으면입니다. 그럼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가서 뭘 맺어야 되겠다?
열매 맺어야 되겠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지 열매를 맺어야 돼라고 결심하고 맺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열매를 맺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모르고요. 특별히 여러분, 열매하면 무슨 열매가 생각나십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까지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열매가 맺혀집니까? 안 맺혀집니까? 안 돼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열매는요 노력한다고 맺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늑대가요, 이리가요, 풀을 한두 번 먹을 수 있지만 매번 못 먹습니다. 양이 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된다는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냐? 가지에 붙어 있으면 돼요.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너희는 열매를 맺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뭘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살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상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그래, 맞아. 예수님은 포도나무야, 아버지는 농부야. 근데 여러분, 자,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영어도 있어요. Like father, like son.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도 뭐 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농부고 아들은 뭐예요? 포도나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아버지가 농부야, 아들은 왜 포도나무지? 여러분, 지금 이게 의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 뭐예요? 농부. 자, 여러분, 아버지가 농부면요, 여러분, 농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농사 짓는 사람. 아니, 그 뻔한 걸 왜 여쭤보냐면,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적 있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큰 농사 말고 텃밭에 상추를 심으시든지 고추를 심으시든지 뭐라도 해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심을 때 땅이 남아 돌아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심습니까? 뭘 심어요? 내가 먹고 싶고 따고 싶은 걸 심어요. 그걸 농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농부라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땅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그거를 왜 해요?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농부입니다. 맞습니까? 저희 교회 널서리 하시는 분들 많은데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작물을 잘 길러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농부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해요? 포도나무, 예수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니까 예수를 통해서 뭘 따고 싶다는 거예요? 포도. 그게 여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는 뭐예요? 포도나무. 그러면 여러분,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열매인데, 맞습니다. 열매인데, 그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이고 예수는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 사진 갖고 왔어요. 나무와 가지가 잘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도나무는요, 사실 줄기하고 가지가 그놈 같아요. 별로.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구분이 되세요, 안 되세요? 밑에서 올라온 거 빼놓고는 밑에서 올라온 줄기나 옆에 있는 가지나 그렇게 많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다는 건 지금 예수와 나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와 나가 하나 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딱 하나 있어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따라오라고요. 따라오면 내가 가지고 내가 줄기고 니네는 가지가 돼서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이트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죄인의 결점과 그리스도의 장점이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 돼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됨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하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심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지가 열매를 맺으니까 예수와 붙어있는 우리에게서 뭐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와 제자들은 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 되는 일인데, 여러분, 하나 되는 일은요, 시간을 같이 보내면 됩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놀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특별히 여러분 언제 많이 하나 되는가 했더니 같이 고생을 해야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진짜 삶에 이러한 고생이 오는 게 이게 맞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지금 하나 되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주시는가 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자들은요, 제가 보니까요, 언제 하나 되냐면 같이 밖에 나가서 축구하고 땀 흘리면 하나 됩니다. 여자분들은요, 언제 하나 되나 보니까 같이 앉으셔서 수다를 떨면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수다를 떨든지 같이 일을 하시든지 뭔가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면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일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되냐면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를 통해서 되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누구도 그걸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그런 예수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2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냐면 깨끗하게 된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자, 깨끗한 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포도나무 농부는 가지를 이렇게 가지치기 전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데, 여러분 깨끗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아주머니가 뭘 하고 계시죠? 청소. 지금 바닥을 뭐 하고 있냐면 걸레질하고 있죠. 여러분, 걸레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근데 청소할 때 깨끗한 걸레로 하세요? 더러운 걸레로 하세요? 깨끗한 걸레. 그러면 깨끗한 걸레는 깨끗하기 때문에 얼굴도 닦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걸레가 깨끗해도 얼굴을 닦진 않습니다. 뭘 닦는 거예요? 바닥을 닦기에 깨끗한 걸레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하기에 적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걸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동네에서 축구할 때는요, 실수를 해도 되는데 국가대표 선수로 뽑힌 축구 선수들은 잘 해야 되죠. 잘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뭐 합니까? 훈련시킵니다. 월드컵에라도 나가면 정말 열심히 훈련시킵니다. 왜? 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어떻게 사냐면요, 그냥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열매를 맺고 살면 어떤 삶이 따라오냐면 정말 기쁜 삶이 따라와요. 자,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는데요. 자,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일까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일일까요?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예수를 알고 믿고 따라간다는 건, 그래 내가 시간이 나면 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직 예수를 절반밖에는 모르시는 거고요.
진짜 예수를 알게 되면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너무너무 큰데, 그거는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꾸 노력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여러분 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고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가 뭘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힙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맺혀지는 열매는 그 나무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노력이라기보다는 마음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은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와 붙어 있는 것이지, 무슨 열매를 맺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여러분 하나 되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요 비슷해져요.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미국에 목회를 나와가지고 정말 그때 집을 보러 다녔어요. 집 살려고. 근데 돈이 이제 버짓이 빠듯하고 저희가 사려고 하는 집은 그래도 좀 그때 저희가 이제 때문에 어떤 집이 필요해서 이제 리얼터하고 보러 다니는데, 리얼터가 보여주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원하는 게 너무 까다롭기도 하고, 그래서 집을 몇 채를 받냐면 거의 100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저희가 오퍼를 넣으면 저희 오퍼가 약하니까 계속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100채를 보고 나니까요, 처음에는 들어가서 이제 집을 보면 리얼터가 막 이런 설명 저런 설명하면 와 하고 그렇습니까 저렇습니까 하고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100채를 같이 보고 나니까요 저희도 한 80%는 알겠어요. 아, 리얼터는 뭘 보는구나, 집은 이렇게 보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요, 예수님이 이때는 무슨 생각하시는구나, 이때는 무슨 말씀하시는구나, 이때는 어떻게 반응하시는구나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나오는 건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 예수를 모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를 아는 사람들도 그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주인이 잘라요. 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해마다 그러니까 봄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가지치기 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 저희 동네도 와이너리가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가 나는데 봄이 되면 포도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가지치기를 쫙 해요. 그럼 이제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될 것은 열매가 맺혀지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내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도 진짜 열매가 맺혀질까요? 사람은요, 영물이라 압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해서 왔는지 아니면 내 지갑에 돈이 좋아서 왔는지를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러 왔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왔는지 아셔요. 자, 그래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히는 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있으면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제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맺혀진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천장 보시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는 어떤 부분을 좋아합니까? 뒷부분 좋아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따라 하니까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됩니다. 자,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랑 같이 있고요,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같이 될 수 있다고요? 함께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이럴 때 무엇을 들으셨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과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이 몇 명쯤 보입니까? 세보세요. 몇 명쯤으로 보이세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신 사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 5,000명 넘을 것 같아요? 5,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시겠죠? 근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가르치셨고요. 이제 해질녘이 이제 예수님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자,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이게 뭐가 보이냐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보는 것과 제자들이 보는 게 달랐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수님 이제 오늘 일 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 빨리 집에 보내죠. 그래야 우리도 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 사람들 밥 안 먹었잖아. 불쌍하잖아. 밥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는 건 뭐가 보여요? 밥 먹어야 되는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고요. 제자들에게는 뭐가 보입니까? 빨리 집에 돌려 보내는 사람이 보인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집 사람이 저희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밥 먹었니라고 물어보는 건 내가 밥 차려줄게 라는 이야기고,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밥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 밥 먹고 들어왔죠 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저희 집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지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뭐가 보이느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걸 보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빨리 보냅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쉬고 싶으니까, 일 충분히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건 예수님이랑 같이 있어서 예수님이 보는 걸 봐야 되는데 성령께서 오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예수님이 오셔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가 보여요. 5천 명이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먹이지? 근데 여러분, 먹일 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없으니까 뭐해요? 예수님, 떡은 먹여야 되는데 떡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걸 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걸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 내 기도 들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사람 먹일게요. 그리고 아버지께 받아줘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걸 나눠주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게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드려야 돼요? 우리는 자꾸 큰 거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5천 명을 진수성찬을 준비해서 줄 수도 있는데 소년의 도시락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여러분, 보리떡은 그 당시 누가 먹는 음식이냐면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먹는 일상적인 음식이에요. 그걸 대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부족한 사람들에게 뭘 채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목마른 여인에게 정말 채워주시죠. 뭐가 보여요? 목마름이 보이는데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누가 달라고 그래야 돼요? 여인이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준다고 그래야 돼요? 이 여자가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겠다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요,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된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서는요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보죠. 여러분, 안전뱅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을 살아갈 돈이에요. 맞습니까? 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있었냐면 이 미문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beautiful gate예요. 아름다운 문에 사람들이 기도하러 갈 때 거기서 구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장사나 사업이나 이 구걸은 자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구걸을 해요. 근데 요한과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더니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한 푼의 돈입니까?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고는 그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하는 도구가 되는 걸 제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여야 되냐면 여러분, 필요가 보여야 돼요. 필요가 보여야 돼요.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보여야 되냐면 내 옆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까지 어떤 데 되게 익숙하게 사셨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를 보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따라다니게 보면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 옆 사람들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지갑에 있는 돈 다 주란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걸 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진짜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걸 진짜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진짜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뭔가 했더니요, 누군가 토달지 않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렇습니까?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충고하는 사람 말고요, 그냥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기쁜지 나하고 마음을 좀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제공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란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하니까 주세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이거를 내가 채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걸 성령의 은사로 봉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시겠죠. 목사님, 그러다 보면 나는 누가 채워줘요? 여러분, 나는 누가 채워줍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채워주는 거예요. 잘 아시는 얘기처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똑같이 한 상 차려놨다니까요. 숟가락과 젓가락이 길어서 그렇지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죠. 먹여주는 것입니다. 먹여주면 같이 잘 먹을 수 있고요, 혼자 먹겠다 그러면 못 먹고 삐쩍 꿇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우리의 운명 같은 부르심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겨울 만큼 한 달 내내 제자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정말 마음으로 믿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따라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고 예수님 오시는 날 나는 하늘 갈 거야 라고 기대하고 믿고 사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보고 예수님이 느끼는 걸 함께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기쁨을 맛보고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채워져서 얻는 기쁨은요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하는 분들은요, 나보다 더 큰 걸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맞습니까? 우리 집
1500스퀘어피트 살다가 3000으로 가서 야 집이 커서 좋다 그랬는데 5000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아, 금방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근데 5000 사는 사람이 제가 어떤 분 아는데 그분은 집이 얼마나 크냐 하면 게이트에서 집에까지 차 타고 한 5분 들어가야 돼요.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 집은 작다고 소외감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채우는 기쁨은요 얼마 오래 못 가요. 새 차 사면 얼마나 기쁘신가요? 한 달 많이 가죠. 여러분이 새 신발 신으면 얼마나 기쁘십니까? 새 신발 신고 나왔다 그날 코 까지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채워주고 그 사람이 그 채워준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그 기쁨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더 가치 있고 더 높은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네 거 채워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채워줘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제자인 겁니다. 이거는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를 보고 경험하고 느낀 사람만이 예수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차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찬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길에 동참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딱 하나만 하면 되는데 뭐 하시면 된다고요? 따라가면 됩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를 따라가는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